주대표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춤추는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은 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냉수 먹고 이빨 쑤신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죠. 이 두 속담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그런 전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체면 칠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체면 칠해는 남의 시선을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은 남의 시선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자유함을 누렸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화장을 하고 다니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편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 화장품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현대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면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체면 문화이냐, 또 어디까지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냐 하는 그 기준은 또 세대별로, 또 문화 계층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율례를 통해서 제사하는 법은 어떻게, 옷 입는 법은 어떻게, 다 그런 예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지키는 예의는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 그 언약궤를 그 성으로 다시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가져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놨었는데, 다시 가져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워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의 시선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겨놨는데, 그 맡겨놓은 동안 3개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다윗이 봤습니다. 그 소문이 그렇게 다 난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이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두려운 마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다시 가져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수레에 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정된 레위인들이 그와 자손들이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직접 언약궤를 이동시킵니다. 오늘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유대인이 직접 이 장면을 그린 제가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메는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2명, 뒤에서 2명 이렇게 레위인들이 메고 가는데요. 그 그림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앞쪽에서 메고 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앞을 정면을 언약궤 쪽을 향하고 자신의 뒷걸음을 쳐서 뒷면이 앞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겠습니까? 원래 왕 앞에서 신하들도 그 예법이 어땠습니까? 물러갈 때 등을 보이지 않죠. 이렇게 앞면을 보이면서 이렇게 뒷걸음 쳐서 물러갑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데 옛날 역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것처럼 거기서도 저희가 그런 것을 느낀 것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등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 앞을 언약궤 쪽으로 향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전진을 해야 되는데 뒷걸음질 쳐서 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그림을 봤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예의를 지키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 기뻐하며 또 춤을 춥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처음 6걸음을 걷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는 성경을 그냥 읽다가 이 말씀을 읽을 때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으면 사실은 행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처음 6걸음 걷고서 이제 시작을 알리는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즐겁게 환호하고 나팔을 불면서 이동한다라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것이에요. 이때 다윗 왕은 베옷을 입고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 에봇이라는 것은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입는 그런 제사 때 입는 그런 옷을 말합니다. 자, 다윗이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 왕의 옷을 입고 지금 메헴 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복장을 하고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서,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라는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냥 내 기분에 맞춰서 아무렇게나 추는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지금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은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흥에 겨워서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그런 몸놀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자신의 기쁨을 최대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몸짓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점잖게 있어도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예배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어린 자녀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 몸으로 표현해야 될 그런 예배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손을 들어서 찬양하라,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라, 소리질러 찬양하라, 악기를 연주하여서 찬양하라,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경배할 때는 엎드려서 경배하라,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네, 사실은 우리가 한국교회 또 예배 문화에서도 또 이 장로교의 이 거룩함과 또 우리 한국 사회의 유교적인 전통이 맞물려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튀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생각보다 아멘 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소리도 크게 하지 않고 튀는 것을 굉장히 좀 조심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예배 때도 제가 보면은 재밌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는 이제 예배 때 제가 이렇게 가능하면은 손 들고 찬양하고 또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앞에서 인도하면서 보면 다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들면 그것을 사인으로 다 같이 이렇게 손을 들고 또 이제 같이 찬양할 때 손뼉 치면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네, 그때 잘 하십니다. 근데 우리 함께 하면은 그래도 잘 하지만은 내가 혼자서 하기는 아직은 그래도 쑥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잖은 것이 거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점잖은 것을 좋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곧 거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또 큰 소리로 찬양하고 우리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입니다. 자, 모든 백성이 또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리 준비한 이 장막 아래에 이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모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행진을 마친 그런 상태에서 또 제사를 드렸어요. 출발할 때 제사를 드리고 또 도착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가 이 이동한 것이 이게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모시는, 이 여호와의 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행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하게 말씀의 규례를 따르고 시작과 끝에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온 것은 중요한 건 다윗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만 영광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다윗 왕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다윗에게도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백성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다스려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도 이 여호와의 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감사한 그리고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백성들, 이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눠줬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분위기 어떻겠어요?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함께 서로 나눌 때에 여러분 같이 음식을 먹을 때 그게 식구죠. 가족이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식을 다시 하고 우리 식사를 할 때에 그냥 단지 한 끼를 해결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영적인 식구로서 밥을 같이 먹는 식구로서 우리의 그런 의미를 이 정체성을 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와 행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하는 것도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나 또 몇 사람의 중직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또 중직자는 물론이고 평신도와 새가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같은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 이게 교회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영시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하는 예배나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여기에 동참하시는 것이 그게 복된 일이에요. 교회에서 뭐 하나보다 목회자가 뭐 하나보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같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사랑하고 환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냐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결단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다른 사람들의 시선 생각하면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안에 미갈의 반응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은 성에서 그 앞에서 보면 다윗과 일행을 내려다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랬어요.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내다본 거죠. 그런데 여기는 항상 중의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다봤다는 것은 사실은 미갈이 내려다보면서 다윗 왕을 업신여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쁨에 취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다윗이 이제는 가족들을 축복하러 왔는데 함께 기뻐해주고 또 응원해줘야 될 그 미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아냥거리면서 말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을 보면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는 이 미갈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그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게 뉘앙스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건 다윗 왕을 향해서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비꼬는 말이에요. 비천한 자가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계집종 앞에서도 몸을 드러내셨군요. 그런 말투로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신복은 다윗 왕이고 그의 계집종은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천하게 말하면서 그 천한 제 앞에서 더 천한 사람처럼 자기의 몸을 드러냈다라고 비하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마치 겸손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말은 체면치레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왕이 채통이 있지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그렇게 경박하게 춤을 추고 또 그의 몸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가벼운 베옷을 입었으니까 춤을 추다 보면은 몸이 드러날 수 있었겠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지 않고 지금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데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채통을 어떻게 지킬까? 지금 미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 혼자 즐거워서 기분에 들떠서 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기 흥에 겨워서 기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행동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때로 그것이 좀 부끄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에헴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에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와 같이 맞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나는 뛰놀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미갈과의 단절을 선포해요.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천하게 보인다 해도 미갈이 말한 이 계집종, 이건 미갈 자신이죠. 이 계집종에게서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무시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너와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미갈은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보면 사실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온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사울 왕의 정통성을 잇는다는 것을 사실은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백성들이 볼 때 네가 그래도 사울의 딸을 데리고 오면 사람들의 오해를 받지 않고 내가 반역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안을 내가 존중하고 그 왕의 정통성을 잇는 거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다윗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거 신경 쓰지 않겠다. 너와 상종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미갈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의 일가에 사울의 피가 섞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다윗의 혈통이 흘러가게 돼요. 이것은 크게 보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서 체면치레를 합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신앙생활에서조차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최선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이는 왕의 채통보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함, 우리의 직분, 우리의 신분, 사회적 지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합니다.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다윗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자녀 없이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쓸 것인가? 그 대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치레했던 것을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갈처럼 다른 사람의 열심을 함부로 평가하고 우습게 여겼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평가와 말을 들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또 마음을 쏟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신교회 모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춤추는 다윗의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잖게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다 함께 다윗과 같이 춤추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위해서 그런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최근에 수술하신 분들 또 암투병 하시는 분들 통증으로 고통하는 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준비된 영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우리가 크게 소리 부르고 소리 지르러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